아버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인류를 구원할 영원한 복음은 주정철 목사의 복음이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영원한 복음은 주정철 목사의 복음이다. 백경호 목사님 설교한 내용을 조금 이제 귀담아 듣고, 복음이 이제 무엇이냐?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이야기를 해놓고, 로마서 2장 6절에 보니까 내 복음이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복음인 또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기독교의 그 복음의 변천사를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략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마지막 여러분들 앞에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전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똑같은 걸 전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이고, 안 들려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이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그 창조 목적이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전부 다 뭐가 되겠어요? 에베소 1장 5절에서 보니까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로마서 8장 29절입니까? 거기도 보니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주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임을 우리 또 배워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한 분은 어떻게 계시느냐? 한 분 하나님은 일일처로 계시지 삼일체로 계시지 않는다.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인 삼일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참 장황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놨지만은 44기 신조에 보니까 한 번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깨뜨리느냐? 헬립은 한 여자가 깨뜨리신다. 이 44기 신조를 통한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일체가 완전히 박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온 세계를 둘러봐도, 세계의 온 교회를 보더라도 십자가를 붙인 교회는 많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들이 된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오늘날 세계 교회를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교회가 안 모여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를 갖다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비아냥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그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숨 쉬는 동안에는 주 목사님처럼 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전부 다 보면은 우리가 온전한 주 예수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주 목사님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분은 온전한 주 예수 만들기 위해서 교리를 내어놓으시고, 그 교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탁탁 들어맞을 수가 없다.
주 목사님을 보면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왜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성경의 내용은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아타나시오스나 또 그러면 이제 다니엘 실론,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적 다니엘 실론이나 데오도토스의 역동적 다니엘 실론이나 아리우스의 유일 실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하게 보면 전부 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교리를 통해서 보면은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이 하나도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헬림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정철 목사님을 보내셔서 성령 오리라고 예언된 세 사람 중에 마지막 분으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라고 예언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주 목사님에 대한 존귀함, 이 엄청난 독보적인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거를 많이 해주셨고 또 우리 고영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또 백경호 목사님이 아주 참 정확하게 잘 증거를 해주시고 또 다른 비강사님들도 잘 증거를 해주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박순희 목사님을 강제로, 그죠? 강제로 하면 좀 뭐 어폐가 있나요? 강제는 강제지요. 물어보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했다니까요. 강제로 불러들여가지고 몸은 이제 중앙대학附属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제 영이 빠져나와서 영계로 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엇을 증가하는 내용이에요? 주 예수님을 증가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헬림은 한 여자는 인자인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박순희 목사님 통해서 증거한 내용이 뭐라고요? 주 예수님이 누구다? 주 예수님이 주 목사님이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참 놀라운 쇼킹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변명의 여지 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되고 또 핑계도 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전도해 보면 알겠지만은 전도해도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내 자녀들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다른 복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최종적인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놓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고 로마서 2장 16절입니까? 거기는 바울이 내 복음이라 바울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은 주인이 많아요. 그죠? 여러 사람들이 끌적거리는 이제 자기도 이제 한몫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신옥주 같은 여자는 그건 진짜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그죠? 그 개 같은 년이 좋게 얘기해서 개 같은 년이 예수님을 비하하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네. 이게 기독교의 성경의 기본 진리도 알지 못하는 여자예요. 그리고 또 신옥주도 그렇고 이만리도 그렇고 또 먼저 갔던 문선명이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문선명이는 자기가 선한 사람이니까 절대로 안 죽는다. 그리고 한 학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죄 없는 여자 한학자하고 결혼했다고요. 그래서 자기도 죽지 않고 한학자도 안 죽고 한학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안 죽는다 그랬는데,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뉴욕에서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고 문선명도 결국은 자기도 죽어버렸어요. 안 죽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죽어버린다. 이것을 본받아가지고 이만희도 자기도 안 죽는다고 얘기해요. 신옥주도 이것도 미친년이 이제 자기도 안 죽는다고 해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혈과 육을 가지고 영계에서 살 수가 있나요? 상식적이도 아니고 기본적인 그런 성경 지식도 없이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유혹하는데, 거기 또 유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혹당하고 광고 나오는 걸 보니까 광고비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광고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니까 나는 주목사님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밝게 주목사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작업에 지나지 않는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신옥주 그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주목 헬립은 한 여자로서, 헬립은 한 여자가 뭐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믿는 사람이 주 예수 되고 하나님 되는 복음 교리를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이 교리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헬립은 한 여자라고 말은 할지라도 헬립 한 여자가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천지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이제 통일교도 한번 빠져보기도 해봤고 다른 이단에도 조금 가보기도 했는데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신옥주, 이만희, 박태서의, 문선명이 전부 다 가짜들. 주목사님은 진짜예요, 진짜. 주목사님은 처음엔 나는 좀 잘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또 광주 갔을 때 저녁 집회 시간에 잠자리 들 때 이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무슨 음성이요? 직접 현재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무슨 음성이 있다고요? 세 가지 음성이 있죠. 불가항력적인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그 소리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세운 종이니까 나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래서 주목사님하고 완전히 등지고 나갈 뻔했는데 마지막 그 선포를 했어요. 안 오겠다고 했는데 그 음성으로 완전히 나를 돌이켜가지고 이 복음을 받게 해서 나 같은 죄인이 구대기 벌리고 좀 가치 없는 존재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복음을 받아서 주 예수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게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온 교리들을 보면은 이 인류 자체를 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자식이 됐다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생명을 받아서 마귀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 되니까 죄 덩어리잖아요. 시편 51편 5절에도 그렇고 다윗이 고백하는 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나의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게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성군 다윗이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둬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들 되도록 해놓으시고 후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다. 단순하게 죄사함이 객관적인 죄사함이 죄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죄사함은 구원이요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될 수가 없다. 무슨 죄사함이 구원이다? 주관적인 죄사함이 구원이다. 주관적인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신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는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면서 그 신을 지었는데 그 신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걸 알지 못하는 이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까지 나온 교리에 근거해서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한 신을 지었는데 그 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게 만들게 되었고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는데 이것이 오늘날 현존하고 있는 주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영원한 복음 외에는 한 개도 영원한 복음이 미쳐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 예수가 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훑어봐도 그랬대요. 저도 이번에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16일간 있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주목사님이 아니었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을까?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이제 남은 생애는 주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사명이 대단히 큽니다. 주목사님만 혼자서 사명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목사님이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을 걸고 노력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 온전한 주 예수 되어서 3층천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로는 3층천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누구 하나밖에 없다요? 주정철 목사님 한 분밖에 없다고 박선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박선희 목사님도 이제 전하고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저것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존재가 바뀌어서 구원이라는 것이 존재가 바뀌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주 예수가 첫사람 아담이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 바뀜을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만 죽으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 죽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로마서 한번 볼까요? 6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누구 생명이요?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새 생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를 보면은 수도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성자란 칭호를 받았지만은 진짜로 예수가 있었어요, 없었습니까? 예수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성자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구덕이에요.
지렁이고 벌레고 틱거리고, 그죠?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지나지 않은 존재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 의를 과신하면서 이제 그렇게 노력해서 성자 칭호를 받기는 받았는데, 실체는 뭐예요? 누구 생명이요? 첫사람 아담의 존재가 안 바뀌면 마귀 생명이에요. 그래서 존재가 반드시 바뀌어져야 된다. 따라합시다. 나도 존재가 바뀌어졌습니다. 존재가 바뀌어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끝을 내야 된다. 그것이 분명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버렸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죠?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렇게까지 갈라디아 2장 20절 가지고 많이 설교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몸을 버리신 예수에 대해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봉함되어 있으니까. 봉함된 말씀은 누구에게만 열어주시는 거예요? 헬립은 한 여자, 헬립은 한 여자신 미숙주정철 목사님에게만 열어주시니까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박사학위 받고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제 성경을 알아서 봉함된 말씀을 여는 것이 아니고, 봉함된 말씀은 누가 열어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시대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바울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은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가진 못했어요. 그 전에 죽어버렸으니까, 또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오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바울 신학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주목사님에 대한 존재 가치를 우리가 알려면 바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 헬립은 한 여자이시다. 인류 역사상 누구도 이제 헬립은 한 여자신 미숙주정철 목사님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 영원히 간다. 영원히. 얼마나 가요? 영원히 가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갖다 아무나 그냥 자기가 한 다리 걸쳐놓고 이건 내게서 나왔다 이렇게 헛소리들 하는데, 전부 다 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주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교리들만 진짜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입증되니까. 지난번에도 주성대 목사님이 설교 중에 좀 잘못했다고 본인도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주목사님이 넘어가서 될 수 있는 일 같지만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은 뭐기 때문에? 교리 때문에. 교리는 영원히 가야 되니까. 이게 교리가 한번 잘못되면 다른 것은 전부 다 틀려버리니까. 그래서 교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애를 쓰고 계신 줄 저는 이제 옛날엔 미처 몰랐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가장 사랑하시니까 이 시대에 내 아들은 너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분도 과정을 거치셨어요. 뭐라고요? 과정을 거치셨잖아요. 너 오늘 죽으면 뭐 한다? 천국까지 못 한다. 그거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나도 옛날에 한번 잠자다가 꿈을 꿨는데 세상에 나 혼자 남았어요. 막 엉엉 울었다니까. 그래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야, 왜 너 그렇게 우냐? 그래 아버지가 옆에 계시니까
그래서 안심을 했어요. 주 목사님이 곁에도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뭐가 덮쳤어요? 흑암이 덮쳤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안진병이 3년에 그런 입장을 당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에서부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섭렵해서 다 죄면 죄, 의면 의 다 경험하셨다고 고백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도리로 볼 때는 윤리도덕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기독교 윤리를 가지고 나도 한때는 그걸 가지고 되게 죄인 중에 계시면서도 그거 가지고 한 번 더 착각을 한 때도 있었어요. 생명의 타자성 원리를 해서 기독교계에서는 이거만큼 위대한 신학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양반도 존재가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존재가 안 바뀌면 따라합시다. 존재가 안 바뀌면 마귀 새끼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존재가 바뀌어져야 된다. 존재가 바뀌려면 첫사람은 끝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장사까지 지내버려야 된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데 여기까지 가지 못할 경우에는 모든 문제가 복잡하게 생각난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이 문제냐? 장사까지 지내버려야 되는데 장사까지 못 지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버려야 되는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법대로 하시는 것이지 사랑으로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 법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노아 때도 보니까 그 숱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거기 있겠어요? 인간의 윤리나 도덕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법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니까 존재가 바뀐 주 예수가 되지 않으면 전부 다 마귀 새끼니까 마귀 새끼한테는 미련이 없으신 분이다. 이런 내용을 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서 알게 됐으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설 자리 앉을 자리 구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난관을 우리가 돌파해서라도 우리는 가야 되는 길입니다.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영원한 복음이 주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데 주 목사님 혼자서 이 복음을 전하셨다니까요. 오늘날 그래도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용기가 나시겠어요. 오늘 우리들을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보면 이 복음 전하는 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목사님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또 도전을 받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각오를 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만 복음이지 복음이 없다. 복음이 뭐가 복음이라고요? 존재가 바뀌어서 주 예수가 되는 것이 복음이다. 존재가 안 바뀌면 전부 마귀 새끼라니까요. 자식들 만나도요, 이번엔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후회 없고 미련이 없어요.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래서 난 냉정하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켜 주시면 돌이키는 거고 안 돌이키면 어쩔 수 없는. 그런데도 자식이니까 늘 마음에 한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늘 매일 또 기도를 또 합니다. 좀 모순된 것 같지만 그래요. 자식은 참 그게 한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타협할 수 있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만나는 때도 언제까지 만날 수 있느냐, 가능하면 이제 언제까지 만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아버지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 복음은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딸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다른 식구들은 한 사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살려주셔가지고 또 만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라도 좀 도전을 받으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집을 또 하나를 없는 줄 아는 때만 샀다고 그래요. 집을 하나 사고 양녀 두 사람을 입양해가지고 양녀를 키우고 있어요. 자식 셋을 키우는데 둘을 또 입양해가지고 키우니까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착하겠어요. 그죠? 세상에 착한 것이 문제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 주신 것만 받으시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와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우리가 구분을 다 해가지고 주 목사님 바로 세워주신 대로 이렇게 나가야지 인간의 생각대로 강팡질팡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어. 우리는 질그릇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보배다. 그죠? 우리가 보배가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참 인간이란 존재는 참 허망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치를 높이면 안 돼요. 인간의 가치는 너무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 예수의 생명을 받아 주 예수 되는 것 외에는 실상은 하나도 없다.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 예수 생명 얻어서 주 예수 되어서 삼층천에 가는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 일을 누가 주선하셨나요? 헨리 은한 여자 미석주 정철 목사님 하시고 또 사모님이 내조를 그렇게 하시면서 두 분이 역할을 그렇게 안 하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귀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더 여러분 격려하십시다. 우리 박사모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늘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랑의 표현으로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한 것 도움을 받고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것도 그죠? 그건 또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저는 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큰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 주 예수가 얼마짜리라고요? 천조짜리. 천조짜리가 되어가지고 천조짜리 집에 들어가서 1, 2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 박소리 목사님 그 감격에 너무 벅차가지고 그죠? 너무 감격해서 도저히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주목사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고, 주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만이 천상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시오,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남편이시오, 나의 구속주시오, 나의 구원자시라고 이렇게 늘 고백하면서, 그래서 주목사님 하신 일을 보면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분 하나님이 몇 채로 계신다고요? 일위일체로 계시나.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일체는, 삼일체라는 말이 이게 성립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왜 성립이 안 되겠어요? 아버지는 일이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일이잖아요. 또 많은 아들들 얻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실 때, 육체를 입으시니까 몇 위가 되는 거예요? 이위이체가 되잖아요. 이위일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위이체가 되셨고, 그 다음에 이위이체가 되셨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아버지 속으로 가셨으니까 몇 체가 되는 거예요? 이위일체가 되셨어요. 이위일체가 되신 그리스도가 아버지 속으로 가시면서 한날의 미랄이 씨가 됐어요.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죽었다 살아나야 또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 속에 하나하나씩 다 들어와야 되는, 하나님이 이 엄청난 계획을 우리는 미처 생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인데 영원한 때 전에 이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도 주 예수가 되도록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일체 44기 신조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선 한 가지만 보더라도 39조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9번, 39절. 자,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삼일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삼위일체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몸 하나에 생명이 셋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까 삼일체입니까? 삼위삼체입니까? 삼위삼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교리라고, 이걸 가지고 줄기차게 이렇게 해서 이거 안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공갈 협박도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사악한 교리가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일체 교리입니다. 거기서 나온 사도행전도 뭐예요? 외아들로 만들어버리고, 외아들이라는 것은 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외아들, 주 예수를 갖다 외아들로 만들 뻔해 동생들이 낳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아들이 태어날 수가 없다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 등등 보면 아타나시우스 44개 시인조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천지원수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천지 창조 목적을 이루는 일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방해한 놈이 아타나시우스라서, 이게 이제 주목사님이 원수고 우리의 원수고 하나님 원수라면 이걸 갖다 깨트려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걸 이겨내야 된다. 주목사님 하시는 그런 각오를 가지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각오를 하면서 우리만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되어서 삼층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 목표가 아니고, 온 인류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은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주정 철목사님이 내놓으신 영원한 복음 밖에 없다. 다른 게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다 찾아봐도 없어요. 없어. 그래서 주목사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셨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동시대에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 주 목사님 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다른 분들이 너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절대로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주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모델로 세우셨으니까 주 목사님처럼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저절로 실제가 되게 돼 있다.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주 목사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아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나는 또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주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는 그렇게 또 이해를 한다니까, 받아들여요. 주 목사님 하신 말씀이 영생이. 그래서 주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한을, 사도 바울 때는 바울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지만 지금 이 시대는, 바울의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바울 복음, 바울 신학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주정철 신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정철 신학이 나와서 이것이 영원히 가서 온 인류를 갖다 전부 다 하늘의 별같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도록 인도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동시대에 주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대일에 참여했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진숙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영광입니다. 복음 많이 받으신 분. 그리고 열심히 또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건 전부 다 헛상이에요. 이제 전부 다 해봤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얻어갈 수 있는 것은 한 개도 없대요. 옛날 같으면 내가 뭐 하고 하는 그게 이제 희망이 있는데 그게 다 헛된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 한 소망,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삼층천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주 목사님이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삼층천에 또 우리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온전한 주 예수 되도록 온갖 애를 많이 쓰시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고, 해산의 수고를 우리가 헛되이 하지 말고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그 보답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44번 한번, 44조 한번 보겠습니다. 43번, 34조, 43조, 44조. 시작.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나가고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참 신앙이니 이를 신실하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영생을 언제 받는다고요? 죽은 다음에, 그죠?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아직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도 못 오셨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안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가 아직도 재림 안 오셨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냐? 들어오셔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두 번째 오시는 것이 구원인데, 구원도 받지 못하고 영생은 얻지 못하고 하니까 그거 참 불쌍한 사람이라니까. 말로만 자기들이 참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내 딸처럼 애들 둘 입양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불쌍한 존재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온전한 주 예수가 되도록 다 같이 힘써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제 주 목사님과 사모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각오와 결단을 해서 아버지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삼층전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목사님과 사모님 아무쪼록 영육간에 건강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강림한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김국현 목사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